강팍한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죄인들은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은혜의 역사가 뭡니까? 다름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 이거 은혜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두려운 생각,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죄 지려면 두려워서. 그래요. 요셉이 죄 지을 환경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런 일을 하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사람이 보고 안 보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돌아온 당자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이러한 마음의 가짐이 없다고 할 것이면 그는 결코 아들이라고 불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내려오는 속담에 손톱 공긴 줄은 알면서도 심장 공기는 건 모른다. 왜요? 손톱은 보이니까, 손톱은 아프니까, 근데 심장은 안 보이니까, 공기는 것 느끼지 못하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러나 심장은 보이지 않는다고,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공기는 건 모르는 건 위험하기 천만이다. 그래서 여기 성경은 오늘 새벽에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우리는 흔히 감기만 들어도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느라고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조금 중한 병에 걸리게 되면 본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온 식구가 다 걱정이 돼서 병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죄의 심각한 병, 심령의 심각한 병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내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 날 찾아와서 그래, 목사님, 우리 애는요 교회를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 나 그거 보고 참, 야, 이게 정신이 나갔지. 아마 그 애가 감기가 들렸든지 무슨 병이 들렸든지 걱정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데려가는 거 그랬을게요. 근데 예배당에도 나오지 못하고 죄 짓는 심령이다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저 마음대로 하고 술 먹고 처먹고 그런다고. 이게 웃을 기 따로 있지. 아들이 죄악에 들어가서 죽는 자리에 들어갔는데 보이는 거,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하지만 보이지 않는 심령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을 호흡이 그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태양을 향해서 눈을 감고 해가 없다 말이 됩니까? 내가 안 보인다고 해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없다고 해서 없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십니다. 밤이 아무리 어두고 캄캄해도 하나님이 보지 못할 만큼 어두운 데는 없습니다. 요새는 기구들이 좋기 때문에 아무리 캄캄해도 다 보는 기구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벌써 우리 모든 걸 보십니다. 우리 생각을 다 통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그대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가 들어가지 못할 방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감히 범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범죄합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순결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죄인은 사랑하지만은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에는 값이 있습니다. 죄의 값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죄악과 의가 뒤벙벅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주님께서는 다 갈라놓고 정리하실 때가 오는데 그 언제입니까? 심판의 때입니다. 세상에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번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 언젠가는 풀을 댄 것처럼 찾아도 있던 것조차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 인간은 한 마리의 작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주님께로부터 피해 달아날 길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거슬려 감히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욥도 한 번은 자기 스스로가 꽤 어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만큼 살아보지. 나만큼 양심대로 살아보지. 난 뭐 별로 잘못한 것 없이 살아.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은 재산 주고 이렇게 많은 훌륭한 자녀 주고 이렇게 존경받게 이거 다 하나님의 축복이지. 나만큼 이거 바로 사니까 그렇지. 근데 마귀가 시기해가지고 결국 오림을 당하게 되고 재산 다 없어지게 되고 자녀들 다 죽게 되고 자기 몸에 창질이 생기게 되고 친구들이 와서 누적값이라고 그러게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변명하러 나만큼 어렵게 살아봐라. 그러나 나중에 은혜 받고 한 고백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뒷글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할 때는 그저 내가 그럴듯하게 괜찮게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뒷길과 죄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은혜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게 바울을 서신을 보면 재미있어요. 조언과 점점 나가서 나중에 보게 되면요. 은혜를 받으면 깊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가 죄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모래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럼 우리보다 못해서 그 말 했나요? 아니요. 은혜를 강하게 받다 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가 발견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범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리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리니. 심판대 앞에 드러날 때 우리가 어렵다고 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다 죄인 아닙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면 그저 목사야 그 성경에 있으니까 그저 그렇게 말하는 거지 뭐. 전에 소돔성이 불로 심판을 받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롯에게 말했으면 네 식구들한테 빨리 말해라. 오늘 밤에 이 성을 멸망시켜버리면 말겠다. 빨리 데리고 나가라. 롯이 자기 딸과 종혼한 사위들이 있는데 다 똑똑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오늘 밤에 이 성을 멸한다고 그래. 빨리 나갔어요. 빨리 나갔어요. 사위들은 아니 이렇게 날이 맑은데 장인 어른이나 가셔서 잘 사시죠. 뭐 우리는 여기서 있다 죽어도 됩니다. 그거 죽고 싶어 한 말이겠어요? 그걸 뭘로 여겼다 그래요?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요.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뭐 성경이야 그래서 그러는 거지, 뭐 목사니까 그러는 거지, 뭐 교회니까 그러는 거지, 농담을 하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양과 염소를 갈라놓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을 향해서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내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씀하실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 누고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했어요. 자기 반성을 깊이 하라는 말이에요. 심중에 말하라 하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죄를 한 번 지으면 그는 눈을 감고 걸어갑니다. 이왕에 버리면 될 대로 되라. 끝까지 가보자. 오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 성령이 주신 말씀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 여기 말로 말하면 언터워드라는 말. 방향 감각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가기는 열심히 가는데 달리기는 열심히 달리는데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달리기만 합니다. 멸망의 길을 향해 가면서도 멸망의 길인지조차도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바로 서야 합니다. 저는 후리웨이를 탈 때마다 여러분 건 느끼는지 모르는데 후리웨이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 들어가기는 꼭 같이 들어가는데 조금 들어가다 보면 갈려. 남과 북이 갈려. 동과 서가 갈려. 야, 요거 갈라 서게 되면 들어가기는 같이 들어가는데 갈라 서게 되면 아주 반대야. 하나는 동으로 가고 하나는 서로 가요. 오늘 우리의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비슷해 보이긴 한데 길 잘못 들어놓으면 아주 반대로 가요.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의 길인가? 불의의 길인가? 생명의 길인가? 사망의 길인가? 축복의 길인가? 저주의 길인가?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오늘날 내가 여호와를 불러 너희에게 말하노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너희 앞에 내놓아서 너희는 살기 위하여 너희 자손과 너희가 살기 위해서 의의 길, 생명의 길, 복의 길을 택하라 말씀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걷나? 우리 집이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나? 우리 자손들이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나? 심중에 말하고 기도하여. 욥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10남매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잘못된 길, 사망의 길을 걷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여러분, 우리 애들 공부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생명의 길 걷게 해달라고,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돈 아무리 많이 벌면 뭐예요? 공부 많이 해서 PhD를 맺겠다면 뭐래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차라리 공부 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있는데 이 탤런트 살리면 되고 의의 길, 생명의 길 걸으면 그게 복이지. 우리가 얼굴에 묻으면 그거 지우려면 뭘 봐야 돼요? 거울을 봐야지.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도 뭐 특별한 분 내놓고는 거울 다 보시고 나오셨죠? 못 묻지 않았나? 밤에 자는 동안에 뭐 춤 올리지 않았나? 다 보시고 나오셨죠? 그래도 다 닦고 나오셨죠? 거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날마다 거울을 들여다보라고. 그리고 묻은 거 있으면 잘못된 것이면 고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사무엘처럼 심령이 조용해서 잠잠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사무엘이 실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장막에서 있을 때인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것이 한밤중에 조용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심령을 들을 수 있는 때는 조용해야. 다음 주일에도 말씀하려고 합니다만 우리 심령이 조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공장 속에서 옆에서 말하는 사람 말 들려요? 안 들려요. 조용해야 들리지. 세상에 그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시간이 없어요. 조용해야지. 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옵니까?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서 사무엘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응답하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기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명령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뢰한다는 말입니까? 인간을 의지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것은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요. 애굽이 그 당시에 최강의 나라 아닙니까? 지금 말만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뭘 하는지 아세요? 갈대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갈대 같은, 갈대는 뭘 상징해요? 약한 것. 꺾으면 부러지는 갈대. 인간이 볼 때는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갈대 같다. 그러므로 갈대 같은 애굽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실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 절대로 실망과 낙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왜요?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마음을 고상하게 만듭니다. 하늘을 보게 하고 하늘의 것을 소유하고자 할 때 우리는 자연히 그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들의 대화도 하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멸하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발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사다리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죄악의 쾌락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시들하게 됩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담력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세상이 어찌하려? 더구나 믿음은 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끝을 주시합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도 주되어 흥청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게 해줍니다. 사람이 만일 온전을 얻고도 그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우리는 마음이 항상 새롭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서도 보잖아요.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없어요? 저 사람 완전히 달라졌어.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세상을 의지한 때보다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이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옛사람과 그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나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지식까지 새로워져야 돼요. 생각이 다 달라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미신 따라가는 사람이 돼요. 나 오늘 권사님 댁에서 날 약혼식 하는데 약혼 주례를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예배 드리고 뭐 다른 거 하는데 한참 있더니 뭐 종이를 이렇게 뿌긴 걸 주더라고. 이걸 좀 주래.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사주예요. 아니 예수 믿는 권사님이 사주를 내나 사주. 사주가 뭐예요? 운명론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운명론 믿지 않아요. 팔자 믿지 않아요. 그런데 권사님이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하는 거 아닙니까? 권사님, 목사님, 종기 아니에요. 종기 뭐이 좋아? 저는 사주 팔자 안 보고
40여 년 동안 내 아내와 잘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4주 8자에 당신은 부자 될 사람이다 하고 나왔다 해보세요. 아, 난 부자 될 사람이라. 가만히 있어보세요. 거지되지. 안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지식이 달라져야 돼요. 소위 기독교 문화에서도 미신이 있습니다. 소위 슈퍼스티션. 기독교 믿는 나라, 이 미국 같은데 미신이 어떤 미신인지 아세요? 13일 날, 금요일 날, 이거 싫어합니다. 왜? 13은 그 가룟유다의 숫자거든요. 금요일 날 뭐, 누가 죽었죠? 예수님 죽은 날이거든요. 이거 아주 싫어합니다. 이건 기독교의 미신입니다. 한국에서는 엘리베이터가 4층이 없어요. 4층. 그래서 어떤 데가 뭐 4층 대신 후어 그래. F자를 딱 써보죠. 후어는 뭐이고 4는 뭐나. 어떤 데는 또 3층 다음에 5층 그래. 4층이 5층. 5층에 누웠으면 몇 층에 뭐 누워있는 게 4층이지. 이게 지식이 문제야. 이런 미신. 이거 다 포스해야 돼.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그래서 여기 끝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우리를 새롭게 하신데 어떻게 해요? 7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조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니이다. 세상 것 가지고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것 가지고 만족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무엇 가지고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예요? 부족함이 없어.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다고 하면서도 뭘 부족해가지고 거저 밤낮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건 믿음 없어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참 즐거움, 참 기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남자를 5씩 바꿔대는 여자도 예수를 만난다면 참 기쁨이 거기서 찾았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육신이 전부가 아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 가지고는 만족지 못해요. 배고파 우는 아이한테 사탕 주면 잠깐 먹어요. 잠깐. 그러나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또 울어요. 배고파 우는 아이한테 뭘 먹여야 돼요? 젖을 먹이고 밥을 먹여야 돼요. 세상 것 가지고 만족지 못해요. 끝으로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 참 평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스펄전이 말한 대로 평화로운 양심은 좋은 침상에 보십니다.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으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에 기인된 것이라고 봅니다. 믿음은 단잠의 바위로 삼는 사람은 깊이 잠이 들 것입니다.